또는 띄워드리질 않았어요. 여기 PPT에다가. 지금 1차만 하고 있어요. 1차만. 그래서 1차만 보셔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 이게 1차였어? 2차였어? 3차였어? 뭐가 처음이요? 그러면 안 되고 차례대로 지금 하는 거니까 차례대로.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저께 나도 이제 입이 헷갈리고 있어 지금. 이게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도 헷갈려. 자, 그래서 지도 다 들어보세요. 지도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저기다 놓고 가세요. 가져가서 나 공부하고 올래요. 그리고 안 가져오는 사람 있어. 학생들이 그런 사람 있어요. 야, 계속 들고 있어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오케이. 자, 펜도 들어보세요. 펜도 들어보세요. 이제 자, 다 치우세요. 거기다가 뭐 썼던 거 다 치워. 목사님 저 이거 노트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뭐 보려고 했는데 웃기지 마. 보질 않아. 안 봐. 그건 그냥 싹 잊어버리고 다 치우고 이제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괜찮아. 우리는 배워도 또 까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 기억해도 목사가 피곤해. 좀 배웠다가 까먹기도 해야지 또 써먹기도 하고 그렇지. 되셨어요? 그리고 반응을 해야지. 이 사람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네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깨닫고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나 쳐다보면은 이분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또 이제 대답을 하는 분은 차장님밖에 없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알아들었다 그러면 말하기 싫어. 그러면 이것만 하세요. 그럼 이분이 깨닫겠구나. 그러고 넘어갈게. 그럼 안 하면 이게 그렇더라고. 교수를 하면은 자꾸 물어봐. 왜냐? 안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 복습하라고. 그러면 목만 아파. 내 목만 아프니까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얼른 깨달았으면 얼른 하고 네 하고 아멘 하고 하셔요. 예? 자, 이제 갑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자, 어저께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동글배기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하니까 여기구나. 같이 동그라미를 하면 돼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전초 기지에서 이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름이 누구다? 반응을 하라고 했는데 누구다? 바울과 바나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한 사람 더 수행원? 마가.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어디서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실루기아. 여기서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다. 동글배기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다. 어저께 했으니까 제가 다 내용 못합니다. 어저께 한 내용을 다 못해요. 유튜브로 들으세요.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다? 바보로 갔다. 바보로 갔는데 약 18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갔다. 몰라요. 거기 성경 안 나왔으니까 걸어서 갔겠죠. 이동수단이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가면서 유대인의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보. 그래서 여기 바보가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여기 도시다, 도시. 아프로디테, 비너스 같은 신들이 있는 아주 우상의 도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거기서 누가 믿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누가 방해했다? 바예수. 그 바예수가 직업이 뭔데? 무당, 박수, 엘루마, 박수, 무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눈이 멀어라, 맹인이 되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있어가지고 축복을 준 게 아니고 심판을 줘서 맹인됐다. 그래서 그걸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됐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 밤빌리아의 버가, 동그라미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누가 퍼졌다? 마가가 퍼졌다. 그래서 마가는 어디로 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13장 1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읽었으니까 읽었는데 주의를 해서 집중해서 읽지 않은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또 그것들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 그랬습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들이 지역의 거점이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데가 회당이에요. 정기적으로 모여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누구를 지금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지금 유대인들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은 몇 명 있으면 회당이 구성이 된다고요? 10명. 그렇죠.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10명이 회당이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낭독한다. 낭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낭독한다.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에서 좀 낭독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낭독을 많이 했어요. 율법 낭독을. 그래서 가톨릭 가면은, 여기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 알지도 모르겠는데, 낭독을 많이 합니다. 그 성경을 낭독을 많이 해. 그 성경을 낭독하는데 시편도 낭독을 하고, 또 예언서도 낭독을 하고, 신약 성경도 낭독을 하고, 그거를 하나 섞어 가지고 해. 그래서 하나만, 신약만 먹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서, 또 시편의 시가서, 복음서, 또 그리고 계시록 또는 서신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낭독을 해요. 율법을 낭독하는 데가 회당인데, 그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율법을 낭독한 후에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랍비예요. 랍비. 뭐라고요? 랍비가 뭐죠? 선생님이죠. 니고데모도 랍비였지만 이 바울도 랍비예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아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꿰뚫어 알고. 그거를 해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어서 아주 명망 있던,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가말리엘이. 그 사람 밑에 제자가 된다는 걸,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한 있으면 안 돼. 쫓아와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랍비. 그 랍비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낭독한 거를 해석을 해설하면 어때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복 목사가 신학교를 이렇게 신대원을 이렇게 나왔는데 좋은 교수님 밑에서 신학 공부를 착 했어.
그러면은 저분이 하시는 말이 대부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뭐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랍비라고 하는 직업, 교수라고 하는 직업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친구들, 청년들 중에서도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쓰시지만 가르치는 거는 아무나 못 가르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회심이 돼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업도 그 사람의 경력도 그 사람의 모든 경험도 배움도 하나님 합력해서 다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개혁주의 생명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하실 때에 여러분이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거, 여러분이 남보다 하나 더 있는 경험. 어떤 분은 나는 미용을 못해요. 머리 못 잘라. 근데 나보다 낫잖아. 우리 지원이가 미용을 했잖아요. 그죠? 나보다 전문가지. 내가 그 미용업계에서 내가 종사하지만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 지원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가위질도 못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윤 집사님 통신에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싱크대는 전문가, 우리 장로님 전문가. 나는 말씀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와 기이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무엇을 가지고 있나 기도하면서 잘 묵상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길이가 196km, 폭은 80km의 면적을 가진 지방인데 여기 이 지방에는 도둑들이 많았대요. 뭐가 많아요? 도둑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수리아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니까 어때요? 똑같은 안디옥이라 그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 동글레뱅이 쳤잖아요. 이고니온도 쳐보세요. 이고니온 동글배기. 루스드라 동그라미. 더베도 동그라미. 여기가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어디요? 갈라디아 지방. 자, 그래서 나중에 또 하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을 한 뒤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무슨 서요? 자, 그러니까 말이 되지요?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보낸 거를 서로 돌려보는 거예요. 서로 돌려보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갈라디아서는 뭐가 중심 주제냐면 율법, 할례 이런 거 이제 끝났다. 자꾸 율법을 배워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원래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1차 선교여행 다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도둑들이 많았다 그랬고 또 이 버가 아까 버가 다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꾸 이제 동그라미를 하면서 가보세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177km 정도 돼요. 177km.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약 한 1097m 정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참 걷는 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발로 177km를 가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자동차로 그냥 가면 돼, 177km. 그죠? 그때는 걸어서 가는 거야,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배 타고 가는데 배도 그냥 빨리 가는 게 아니고 한참 걸려가지고 배 타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됐을까? 그 길도 뭐 그냥 꾸불꾸불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처럼 무슨 뭐 로마 길이 좋았다 그래도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많은 그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은 정말로 사슴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의 복된 발 되시기를 소원하고 이 발로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이 발로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오남역에 간 발걸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저기 오남 호수에 저기 또 양지 농협에 복음 들고 갈 때 진접역에 갈 때 그 걸음을 숫자를 여러분 이 만보기도 다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 걷는 이 복음의 이 걸음수가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보기처럼 걷잖아 막 혼자 운동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쁘겠어요. 할렐루야. 너 1000보 걸었다, 10,000보 걸었다. 누굴 위해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10,000보 걷고 50,000보 걷고 100,000보 걷다면 여기 나오잖아 177km를 우리가 지금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참 존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 땅은 은퇴한 군인들이 그 땅을 무상으로 받은 다음 로마의 시민으로서 집단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한 군인들도 있지요. 또 도둑들도 있지요. 또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지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회당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난데,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좀 난데, 그곳을 집중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나.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날 뭐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설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 앉으니까 15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율법을 낭독한 다음에 해설할 사람 손들어 표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순서를 매겨가지고 해설을 하도록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지금 누가 앉았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앉았는데, 자, 여기서 율법을 딱 낭독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선지자의 글 여러분 아무거나 대봐요.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시작.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아무거나 시작. 예레미야, 그렇죠. 이사야, 또 틀려도 괜찮아. 뭐라고 안 할게요. 없어? 에스라, 그렇죠. 욥기 이런 건 아니에요. 선지자의 글이. 율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토라, 커투빔이라고 하는 게 있고 테라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가서라고 하는 게 있고 선지서라는 게 있고 율법이랑 이게 따로예요. 따로.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하여튼간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누가 좀 해설 좀 할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손 들어요? 바울이 손을 들었어요.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이 랍비. 그 바울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16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나오죠. 이 회당에 두 종류의 청중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청중들. 여기 나오죠. 누구?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예를 들면 원래 날 때부터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이민 가서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이 있고, 그런데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응 좀 해주세요.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당에 와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율법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해설도 듣고요. 근데 뭐를 안 하냐면 할례를 안 해요. 할례.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지.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선민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고 안 해. 할례 의식을 안 해. 또 엄격한 율법 준수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요.
요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면 이제 아멘.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데도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이 사람들 할례를 안 하고 엄격한 율법 주수를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쭉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사도 바울이 출애굽 때부터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여보세요? 여러분은 출애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쭉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오진성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고, 저 윤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고, 정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출애굽 때부터가 아니라 어디부터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아브라함 때부터 했어. 아브라함 때부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거를 쭉 읊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 보세요. 출애굽 때부터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지금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다가 한 450년 정도를 우리가 땅 차지하려고 노력했다가 그때 사무엘 통해서 왕을 하나 세웠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 세웠었다.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현찮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었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났다. 지금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만 해요? 구약의 율법만 달달달 외우고 그것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랍비로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도 유대인이고 해갖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구세주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는데 불법으로 사내들인 재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무덤에 내려갔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만에 예수가 부활을 했다.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가드 페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을 하느냐면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이죠. 시편 둘째 편 2편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2편.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다 이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2편.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편. 7절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등등. 이렇게 시편 둘째 편 말씀을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다. 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으켜줬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또 나오는데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는데 34절로 지금 간 겁니다. 34절 읽어보겠어요.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이쪽 동네 왜 같이 안 읽지? 성경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3절. 자, 이거 어디 글이에요?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이죠. 이 선지자의 글 이사야 두루마리의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게 됐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됐다. 시편 16편 10절 또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10절.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 수월은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 써 있어? 시편에 써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쭉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는 금방 지나갔죠? 이런 역사가 있었어.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본디오 빌라도 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산채로 부활을 하셨어. 그게 어디 써 있냐면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에 써 있잖아. 이거를 말씀을 하면서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교 가서 필리핀인 교회에, 몽골의 교회에 그런 데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전부인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개혁주의 생명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혁주의 생명 사역의 비전에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하고 파트너십을 일으켜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문화 사역 이런 거를 하는 거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만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나바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혁주의 생명사역은 어떻게 보면 접촉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의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1장 5절의 말씀인데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본문 말씀 41절. 일러스되,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비방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했던 그런 역사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42절이에요. 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라. 마음이 열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우리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자, 두 종류가 나타나요. 복음을 듣는 사람 등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 한 분들은 다음 안식에도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라갔어.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복음을 말해 주세요 하는 부류하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그 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거를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우리는 이 70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받은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러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에 둘씩 짭을 잡았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 삿대질 아니고 이렇게 지목해봅니다. 나의 바나바 바울은 잽니다. 그러고, 자, 시작. 엊그저께 했잖아요. 짝 아직 못 잡으신 분들 손 들어봐.
왕건사님. 또 없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왕건사님은 기다리셔. 좋은 짝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두시 짜져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짝꿍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권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다 제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사람들. 바울의 바나바가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 바나바. 우리도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진성 집사님이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었고 몽골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됐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에 갔는데도 제자가 거기 있어. 그 박혜영 선교사님의 제자래. 그 몽골에서 예배당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를 초청한 그 분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면 캄보디아도 제자, 신남순 집사님 제자 안 만들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나? 캄보디아의 제자, 필리핀에도 제자, 일본에도 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제자 많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거기를 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야 너 일로 와. 디모데 너 이 고린도로 와라.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거예요. 디도야 너 일로 와라. 에베소로 와. 에베소로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필리핀으로 가셔서 그 선교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잘 관리하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성도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멘이 없으려고 한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지. 우리 교회도 막 부흥을 돼가지고 축복을 받으면은 선교를 잘 하시라고 선교비로 드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제자를 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만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가고 저기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한다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줘요. 비행기 티켓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다 줘. 목사님 제가 늙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요한원에나 갈지어다. 여러분 진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달아 빠져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할 일 없이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선택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는 할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이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대. 와,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 지명이 어디예요? 동글뱅이 해보세요. 피시디아, 안디오. 여기 있는 시민들이 거의 모였대.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회당, 이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시민이 다 왔겠어. 성경학자들은 좀 믿음이 없는지 몰라도 회당이 다 꽉꽉꽉꽉 차가지고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차가지고 온 것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요,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이 별로 없잖아. 솔직히 전도하러 나가면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가봐야 돼. 필리핀 한번 가보잖아요. 그럼 우리 선교하는 우리 친구들, 은지 선생님, 우리 동석이 선생님, 지수 선생님 이렇게 다 가봤지만은, 가서 찌푸니 차 타고 바이올린 플룻 메고서 빰빰빰빰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서 Please come to the 까불라이 처치, PM 7 o'clock 그러면서 막 7시에 오라고 막 그러면요, 애들이랑 사탕 하나만 주면요, 줄줄줄줄 다 쫓아와요. 다 쫓아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환대를 해주냐면은, 집집마다 가가지고 대부분 다 남자는 반팔에 꼬리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뭐라고, 여자들은 뭐 여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환대를 해요. 얼굴에 웃음이 확 있어가지고 어떻게 왔니? 그러면서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는 뭐 지금 찾아가 놓을게, 내가 뭐 복음을 전해주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잖아요. 거기는 거의 100%야. 뭔데? 얘기해봐. 웃어가면서 그래.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막 그냥 힘이 나.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애나 어른이나 다 뛰면서 찬송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2시간, 3시간도 없어.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이뻐요. 가봐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오 한 번 전했을 뿐인데, 그 다음 안식일 날 회당이 미어 터지게 온 시민이 거의 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갔을 때 그 교회들마다, 지금 이 말씀은 왜 했냐, 회당을 가서 복음 전하기, 교회란 말이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거 한번 맛보잖아요. 천국을 정말로 경험해보자.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딱딱해. 진짜 너무 딱딱해. 가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색소폰을 우리 동석이 청년이 이렇게 쫙 부르잖아. 그러면 조용하지요? 에? 조용하잖아. 근데 거기는 이렇게 색소폰이 걸었어. 이게 이제 뭘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딱 폼을 잡잖아. 그때 박수를 쳐. 잘하라는 거야. 응원한다는 거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중간에 틀리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 틀리면은 우리는 또 그래. 어디가 틀렸는 거야, 저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러잖아. 그 필리핀 사람들은 박수를 막 쳐. 박수를. 괜찮다고. 응원하는 거야. 또 중간에, 무슨 하이 소리를 탁 하면서 멋있게 잘 연주해. 중간에. 끝난 거 말고 중간에 잘했어. 그럼 막 또 박수를 쳐. 마지막에 그냥 치는 거야. 박수를 많이 치면서 응원을 해.
우리는 성가대 이렇게 딱 있잖아. 앉았으면 난 그랬으면 좋겠어. 잘하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박수를 좀 치면 좋겠어. 이렇게 해봐요. 박수를 시작. 중간에 뭐 잘했어. 중간에 성가대도 고 막 잘했어. 그러면 어떻게?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아니 표정도 그냥 응원한다고 표정을 이렇게 해야지. 틀리면 그렇고 연주를 잘해도 박수 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여기는 틀렸네 보니까 여기는.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유교적인 문화, 이 체면 문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기도 하고 아주 손재주도 좋기도 하고 그런데 오해도 잘하고 그것만 잘 고쳤으면 좋겠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썩을 것들 45절 이 썩을 것들이 있어요.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비시대 안디옥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래요. 두 종류야 딱. 받아들이는 부류, 거부하는 부류. 딱 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받아들이는 편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주류가 있어요. 주류가. 여러분 뭐 제1물결, 제2물결, 3물결, 4물결 해가지고 뭐는 이런 책도 나오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물결이 성령의 물결, 즉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쪽이 있다고 저는 봐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부류가 있어요. 20세기 초반에는 저런 장로교,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들 썼죠. 영국 선교사님들. 그래가지고 열린 문으로서 수많은 역사로 배를 항해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성경도 번역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 써요? 유럽 사람 써요? 한국 사람 써요? 아시네. K-한류. 하나님이 지금 누구 쓰신다고요? 한국 사람 쓰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쓰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받은 한국 사람. 여러분. 쓰시는 거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BTS를 쓰는 게 아니고요. BTS 걔네들 쓰는 게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 그건가? 그런 걸 쓰는 그거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밑밥을 딱 깐 거야. 이 성형수술 잘 되는 것도 강남에 가면 성형수술, 이 성형수술 쓰는 것도 이게 하나님 밑밥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성령 받은 한국 사람을 통해서 주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물결로 복음을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 몽골 사람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고, 베트남 사람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고, 한국 사람만 가면 떴다 하면 이제 세계를 한번 가보시라니까. 가면 우리 위상이 이 한국 사람 상상 초월할 정도로 세계적인 위상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왜 그런 거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길을 다 로마가 깔아버렸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때 길을 싹 깔아버렸어. 돌 길을 그냥 싹 깔아버렸어. 납작한 돌로 해가지고 착. 그리고 이 언어도 코인의 헬라어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평정을 해버렸어. 헬라어로 그냥 전 세계가 그냥 그때 당시 로마의 건축술, 문화 모든 게 다 저변이 확 이렇게 확대가 돼갖고 준비가 돼 있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구부로 가면 살라미,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가는 데마다 길이 쫙쫙 깔려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들이 쫙쫙쫙쫙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 그 복음 받을 수도 다 준비를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 하나님이 다 깔아버렸어. 인공지능, AI, 챗GPT, 비행기, 배, 크루즈, 자동차, BMW 다 깔아놨어. SNS, 카톡, 페이스북, 또 뭐 있지? 인스타그램 다 깔았어. 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한국 사람 하나님이 세계 군사력 6위, 세계 경제대국 10위, K스포츠, K뷰티, K한류 다 깔아놨어. 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은 북한하고 복음으로 탱을대고 유라시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 누구 쓰신다고요? 에이, 나를 쓰신다고 해야지. 성령 받은 한국 사람이 나잖아. 아멘?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어도 잘 못 써. 성령 받은 한국 사람이라 지금 쓰신다니까. 옆배분에 주님이 나를 쓰신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술 다 내놔. 하나님한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경험, 달란트 다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 못 치겠어요. 할렐루야. 개혁주의 생명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을 삼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썼어요.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고 48절 자,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야.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하더라?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 49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이 오남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루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네를 박해했어요.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면 시험도 따라옵니다. 어려움도 따라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 지혜로웠죠. 70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야, 발에 티끌에 먼지 떨어버리고 탈탈탈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 영생을 받기로 작전이 다 믿었어. 근데 박해가 오고 핍박도 와. 근데 거기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발의 티끌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52절에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말할 수 없는 희열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경험하다 보면 이거는 마약하고는 잽이 안 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의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고 또 그 한 공동체를 재생산한데 그 역사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또 희열이 또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1 공동체 참 특성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코이노니아 1뿐만 아니라 2, 3, 4, 5, 6, 7 아멘 할 때까지 코이노니아 1, 2, 3, 4, 5, 6, 7, 8, 9, 10 에클레시아도 해. 에클레시아 1, 2, 3, 4, 5, 6, 7, 8, 9, 10 헤세드 1, 2, 3, 4, 5, 6, 7, 8, 9, 10 부흥해갖고 진짜 멋지게 사역하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깨끗하게 천국 가고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도 없지만 뒤에서 뒷담화하고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돈 내라고 그런 거야?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또 봉사하려는 거야? 또 내 시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은혜 좀 그만 받아야 되겠어. 성령 받으면 피곤해. 봉사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돈 내야지. 그냥 적당하게 믿자. 여기 있는 분들은 없을 거고. 아멘. 이왕에 믿는 거,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왕에 교회 다니는 거, 이왕에 오남 소망교회 다니는 거 제대로 하자.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또 합니다. 성령 받은 한국 사람 쓰신답니다. 시작. 요새 지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어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어요.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냐면은 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할 텐데